에스라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6절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율법의 지창을 받들었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심을 이루므로 왕에게 원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사사가 왕의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사사람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린 사람들 중에 6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이 에스라가 올라갔지. 왕에게 7년에 첫째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에서 그를 나갔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도우시고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연주하며 우리가 그를 여호와에게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결심하였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에 대한 말씀을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셨습니까? 여러분 6.25 때의 소대장으로 전쟁에 참여한 어떤 노신사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주었습니다. 이번 주에 6.25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신 분들의 수고를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노병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신이 6.25 전쟁을 치르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모습은 뜻밖에도 전투가 아닌 그러한 피난민들 속에 자신의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총에 맞은 어머니의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피난민들이 신장로를 따라서 피난을 하던 중에 비행기가 나타나서 이제 신장로로 양쪽 눈두렁으로 숨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만 이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말았대. 그래서 비행기가 피난민들 속에 적군이 있다라고 판단하고서 비행기에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발포를 한 것입니다. 그 소대장은 자신의 이 소대원들과 함께 마치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거나 다친 피난민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사상자들 중에 다른 시체들과는 다르게 죽어있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마치 무엇인가를 가슴에 안고 감싸듯이 웅크리고서 죽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여인을 바로 눕히자 그 품 안에는 놀랍게도 아이가 살아서 울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 아이를 등에 업고 있었을 터인데 죽을 때는 아이를 가슴에 안고 있었던 모습을 보고서는 크게 이 소대장과 부대원들은 감명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위험의 순간에 등에 있던 아이를 바로 순간적으로 자기 자신의 가슴으로 돌려 안고서 보호했던 것입니다. 그 덕분에 아이는 무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만이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났죠. 그런데 이 산불이 났을 때에 산불 진화 후에 있었던 뒷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가슴을 찡하게 했던 그러한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의 주인공은 뭐였냐? 꿩이었습니다. 한 마리의 꿩이 불에 타 죽어있는 모습을 발견한 한 소방대원이
그 모습이 아주 이상해서 그 꽁을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불이 난 것을 알고 도망을 가지 않는 이유가 뭔가, 이것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날개를 다쳐서 날지 못한 것인가 하면서 날개도 살펴보았습니다. 날개를 다치지 않았습니다. 궁금증을 달래면서 꽁에게 다가가서 그 소방대원이 꽁을 살펴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어미 꽁의 품속에는 날지 못하는 새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미 꽁이 품으로 날지 못하는 새끼 꽁들을 품고 자기는 다 죽었습니다. 어미새는 새끼들 때문에 도망하지 않고 끝까지 새끼들을 보호하려다가 불에 다 죽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모습의 원조가 바로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원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거부하고 혹시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증거가 증인되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었지만은 바로 그들은 도리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증인되어서 살아가라라고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배신하고 말았어요. 공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촉구했지만은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 BC 722년에 이어서 남유다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유다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당하게 되고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바벨론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망하게 되는 것, 고레스에게 망하게 되는 것도 이것도 꿈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바벨론은 당대의 최강국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는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하게 됩니다. 이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유다와 베냐민 족장과 또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차 포로 귀환 사건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포로가 귀환하는 거예요. 1차 귀환 사건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바벨론에게 빼앗겼던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기명들을 다시 돌려받게 하십니다. 또한 그곳 사람들이 이들에게 금과 은과 기타 예물을 다 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남유다의 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들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잠시 동안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잠시 성전 건축이 중단되기도 했지만은 이들은 성전을 짓는 일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여러 어려움을 견딘 끝에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또 몇십 년이 흐른 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 때에 이스라엘에 귀환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방황의 긴 여정에 있었던 자신의 자녀들을 다시 부르시고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라, 이 제사장이며 학사로서 하나님의 역사의 중요한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며 학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오늘날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것은 무엇일까?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핵심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아는 사람은 마땅히 살아가야 할 법칙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야 할 법칙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마치 대한민국 백성이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미국의 법을 따라서 대한민국 땅에 살아간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소리가 조금 적고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이 보니까 조금 긴가 민가 하시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살아야 하는 법칙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첫째는 말씀을 따라 말씀에 헌신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에 따라 말씀에 헌신하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라. 할렐루야. 에스라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누구? 학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 여러분, 또 1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곧 에스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매우 가까이 하는 사람, 곧 말씀을 따라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하며 살았다, 이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16살 때 자신의 아버지가 농노로부터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 후에 사회주의 운동에 뛰어들었다가 체포되어서 사형을 선고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형 수루들을 싣고 가는 열차가 간이역에 멈췄을 때에 어느 부인으로부터 작은 책 한 권을 선사받게 됩니다. 바로 신약성경이었어요. 신약성경 작은 책 하나. 사형을 기다리면서 그가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그 어느 부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책, 그 신약성경을 읽는 일이었어요. 그는 작은 한 권의 책 속에서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 고백이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그리스도의 진리가 아니다라고 증명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같이 있고 싶다. 나는 진리보다도 차라리 예수와 함께 있고 싶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는 기적적으로 사면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세계 최대의 문학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군지 아십니까? 유명한 죄와 벌을 쓴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에 헌신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에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증언하고 있듯이 에스라는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이 아니라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를 소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를 소원하세요? 만일 현재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싫어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을 떠나서 마치 가출한 중인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가출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따뜻한 보금자리와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하철, 벤치, 공중화장실 이런 데를 전전하며 사는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제발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준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사람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또 어떻게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6절에서 9절 말씀의 내용 중에 우리가 주목할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올라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라가다. 여러분, 이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점을 여러분이 발견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 흩어져 있던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모으시지만은 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람은 7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듯이 몇 사람이 올라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몇 사람이 올라왔다. 모두 올라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지만은 다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몇 사람만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비록 포로 생활했지만 스스로 노력하여서 일구어둔 것들이 적지 않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은 거기에서 일궈놓은 생활 터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하는 거, 보장된 삶이 있는 곳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에서 생활 터전을 마련해 놨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럼 다시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떠나야 하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그 가치를 우선에 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 일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부름받은 백성이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득권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로서 포로 생활에서 방황을 이제 과감하게 청산할 수 있었던 사람만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1960년대에 미국의 인종분쟁이 절정에 달하기 전에 존 퍼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 퍼킨슨이라고 했죠. 이 젊은 흑인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서 이 자기의 고향인 미시시피를 떠나서 캘리포니아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런 캘리포니아에서 집과 좋은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미시시피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있었는데 경제적인 공황이 오고,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워서 고향을 떠나서 캘리포니아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좋은 직장도 마련하고 좋은 집도 마련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나 이 존은 캘리포니아로 이사함으로써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훨씬 더 중요한 변화를 맞게 돼요. 어느 날 그는 아들 스펜서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스펜서의 정서순화를 위해서 아들과 함께 교회를 가게 돼요. 예수님을 믿고 간 게 아니에요. 아들의 정서순화를 위해서 교회 가면 해로운 얘기는 안 하니까, 나쁜 얘기는 안 하니까 교회 가자. 이래서 아들과 함께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후에 이 존이 바로 이 교회 가서 정사순회를 해서 갔지만은 교회 갔을 때에 바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복음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후에 이 존이 내가 그리스도께 이끌리게 된 것은 생전 처음으로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거,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것을 알았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존이 영적으로 성장하자 그때부터 이 사람이 한 일이 있었어요. 교도소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그는 흑인 빈민가의 문제가 미국 남부에 풀리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지요. 자기의 고향에 있는 미시시피 그쪽 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결코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그 미시시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바로 미시시피에 대한 부담감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는 전도사업과 사회사업을 병행하면서 바로 매우 큰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존이 캘리포니아 교회에서 가족들과 함께 고생하는 그런 값을 치르면서 그런 모든 일을 이루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그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이 부담감을 갖고서 미시시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서 이 사람은 바로 빈민가의 운동을 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존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의 신앙인 이 존과 비교할 때 여러분은 어떤 현주소에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입니까? 그분의 부르시는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시나요? 혹시 내 일에 너무 바빠서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내 삶이 너무 바빠서, 내 삶에 너무 치중해서, 내 가정에 너무 치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듣지 못하는 일은 없는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올라갈 때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집을 내려놓고 그분께 달려가세요. 주님의 선한 손이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너무 치우쳐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에게,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촉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결단하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에스라는 왕에게 인정받는 정치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에스라.
우리는 이처럼 힘을 가진 에스라의 여정이 4개월이라고 하는 긴 여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그 여정은요, 사실 한 3개월, 늦어도 3개월이면 갈 수 있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3개월이면 충분히 다다를 수 있는 거리였지만은, 그런데 왜 바로 이 한 달이나 더 소요되었을까?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것처럼 그 길은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 험난한 길이었어요. 그러면 이처럼 험난한 길을 왜 굳이 가야만 했을까? 또 거기 가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고 험난한 일이 있고 내게 부담되는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능통했던 에스라를 기억하세요. 또 그가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능통했고 그가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었다. 에스라는 말씀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뜻을 깨닫게 됐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역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10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법의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러분, 저 에스라는 방황의 긴 여정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선택된 거예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뜻,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모범을 보이면서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던 겁니다. 험난한 여정,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가는 여정도 험난하였지만은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명에 불타는 에스라, 4개월의 험난한 여정 가운데 있었지만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그야말로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었어요. 에스라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도적인 사명, 바로 그런 사명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는 자신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거룩한 영적 지도자였어요. 그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믿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한 길이라면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따라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에서 그의 백성을 건져내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가나안을 약속하신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었던 것, 이거 바로 에스라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결단은 이런 확신에 근거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대충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인도 안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약속하신 복을 맛보고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복 주심을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복 주심을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다. 믿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성도는 하나님의 복 주심을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하찮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복 주심을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누리느냐?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비천한 그러한 거리에서 불욕과 멸시를 당하시고 가시와 창에 찔리시고 또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대속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차가 철길로 다녀야 하고 배가 물 위로 있어야 하듯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차가 철길을 벗어나면 여러분, 이 기차가 아무리 좋은 그러한 기관을 갖고 있고 시스템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쓸모가 없게 됩니다. 아무리 최첨단 페리오라 할지라도 물을 떠나면 그 배는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복된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승리하며 복되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제자로서 살아가는 길임을 명심하시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원리를 따라 방법을 따라 살아온 것은 여러분 앞으로 결단을 살아가야 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모두가 어렵다라고 아우성치고 있지만은 그런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서 여러분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축복으로 바꾸는 그러한 결단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지금 결단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마땅히 살아야 할 방법을 따라 살아 축복의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성도로서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라를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순종하여야 합니다. 아버지,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목적하신 길이라면 순종하며 그렇게 헌신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방법을 따라서 말씀 안에 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말씀 안에 승리하며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역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대산을 넘어 왕복의 간 빛가는 대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길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할렐루야 빛이 되신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인 마음의 반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지금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친히 입으시고 오셔서 고난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개인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날마다 은혜 안에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병기로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대로 말씀 안에 살기로 순종하며 그렇게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